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다닌다, 교회 출석한다 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서로가 연합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져가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우리를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요일에 예배 보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죠. 우리를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고 또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3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라는 권면으로서 3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3절 말씀이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인가 동시에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마땅히 생각한다,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봐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자신을 높게 보면서 교만하지도 말고 또 반대로 자신을 작게 여기면서 위축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속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겉으로는 단순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사람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는 악한 유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죄가 이렇게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의 최초의 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만은 과거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 라는 말로써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동역자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상대방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자꾸 흔들리는 것이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분과 사명을 쉽게 포기하려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한 우리 예배자의 삶이자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갈릴리 교회 성도로서 품어야 할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서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도 중요하지만 내가 맡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더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이 질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몸이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익히 알고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를 한 몸과 동시에 하나의 건축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야지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갈릴리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높은 십자가 혹은 아름다운 외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이 지짐대가, 받침대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외형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 보여도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벽돌 하나하나는 모두 위치가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벽돌은 바깥에 있어서 햇빛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벽돌은 건물 안쪽 깊숙한 곳에서 그저 지탱하는 역할만을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벽돌들이 제자리에 제대로 놓일 때에만 비로소 건물은 튼튼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안내로서 섬기고 또한 누군가는 청소로서 말없이 공동체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한 부분과 또
또한 교회 한 벽돌로 부르셨다는 것은 비록 그 자리가 작고 작아 보이더라도 교회를 이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우리는 단순히 역할만 나눠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눌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가깝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몸된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갈릴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들은 이미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행동으로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서로의 존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몸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주의 몸을 세워져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한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각과 또한 관계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6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고 또 그 모든 은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꼭 알맞은 은사를 주셨으며 그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은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눈에 띄는 재능이나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반드시 화려하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가자고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는 권면의 은사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주고 뒤따라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배려의 은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역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세우는 예배의 은사입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아름다운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은사들은 우리 갈릴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실수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강도사님, 나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의 자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천천히 발견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신앙생활에 주는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가 은사의 자리를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고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서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 가운데 더 나아가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은사의 자리를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특별한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각자의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 아름다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결된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심으로써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갈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튼튼하게 서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